예수로 살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를 찬양은 완전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된 그 순간, 그 복음을 처음 알게 된 그 순간을 기억하며 우리 현실이 조금 어렵고 현실이 조금 힘들더라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우리의 소망을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있네. 갈수록 버거워지는 문제가 있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네.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것 같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장소, 사람을 붙이실 줄 믿습니다. 7가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길 속에 오늘도 내일도 온전한 그리스도가 되어지게 하시며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 교류한 인생이 되어져 오직 복음으로 현장 다민족을 렘넌트 살리는 파수꾼, 영적 대사, 영적 의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청년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현실에 무너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동기, 생각이 앞서가는 것이 아닌 언제나 나의 틈을 너무나 잘 알고 그 틈을 노리는 사단에게 속지만 않으면 된다는 그 말씀처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영적 상태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언약의 바톤을 후대에게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청년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말씀, 기도, 전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편집, 설계, 디자인을 시작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항상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는 목사님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지금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지만 각자 현장에 있는 보이지 않게 각자만의 갈등과 여러 가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조건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중직자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의 참된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며 이들을 통하여 가정과 가문, 직장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또한 후대들이 일어나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정확한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며 또한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중년중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장마가 오래 갈 것 같았는데 이제 장마도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는 본격적인 더위만 남아있는 그런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날씨가 좋았다가 갑자기 중동 번개와 함께 폭우가 쏟아지게 됐죠. 아무리 일기예보가 정확하다 할지라도 이런 자연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고요.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재난 문자가 많이 왔죠. 거의 다 유흥주점에서 여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었던 사람들 검사 받으시오라는 건데요. 지금 수도권은 거의 하루에 800명, 900명, 1000명까지 찍을 만큼 완전히 지금 방향이 무너진 상태고 이제 내일부터 가장 최고 단계인 4단계로 아마 격상될 것 같다. 그럼 모든 것이 다 비대면이 될 것이고 또한 오후 6시 이후로는 같이 사는 가족을 제외하고는 2명 이상 모이게 되면 과태료 10만 원도 물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요? 왜 거의 1년 반 이상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코로나라는 이 악재 속에 늘 억눌려 있다가 너무 이제 참지 못해서 이것이 이제 튀어나가게 되는 것이고 너무 생각 없이 지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 반해 우리 대구 쪽은 오히려 더 덤덤하죠. 왜냐 한번 크게 혼났던 적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지 않는 한 저희들은 계속해서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운동하고 있는 우리 은평교회와 많은 교회들도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예배 흐름을 놓치지 않고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시대를 살리는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시대적 흐름 속에 4차 산업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고 또한 이러한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자리를 잡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와 문화와 교회의 흐름을 보면서 이 흐름을 바꾸는 주역의 축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내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라는 우선순위만 정해지면 되는데요. 또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어떻습니까? 사사기를 통해서 12명의 사사가 있던 그 시기에 늘 처음에 나왔던 것이 뭐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핑계죠. 왕이 없다는 핑계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결혼했다고 했어요. 그 시대의 하나님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모든 흐름을 바꾸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모든 배경도 보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아이를 낳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교회 문제를 보고 아이를 낳아야 할 이유를 발견한 한나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시대적인 그런 인물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것을 서원하고 그 아이가 졌을 때까지 계속해서 데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드렸을 때에 한나에게는 더 이상 자녀가 없었느냐? 성경에 나오듯이 3명의 아들과 2명이 딸, 총 4남 2녀의 그 응답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느냐에 따라서 응답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야 되겠죠.
그래서 미스바 운동입니다. 이 미스바 운동은 뭐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개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되는 바로 시대를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근데 블레셋이 이것을 알고 쳐들어왔다는 거죠. 얼마나 당황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냐?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그 응답들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뭐냐?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중립자들과 함께 교회와 237개 나라와 다민족과 렘넌트를 살리는 청년 중직자의 응답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흐름을 바꾸는 그 시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오늘 우리 기도했던 청년처럼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나를 설계하고 편집하고 디자인하는 가운데 이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교회의 흐름과 문화의 흐름과 후대의 흐름과 세상의 흐름을 바꿔나갈 영적인 리더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민족을 살리는 청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가셨고요. 7명의 렘넌트들도 이들이 청년 시절에 응답받아서 또한 시대를 바꾸고 또한 흐름을 바꾸는 그런 주역들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최고의 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위 말하는 금수저 집안에 태어나는 거, 그게 복일까요? 아니면 멋진 남친 여친 만나는 거, 이것이 복이 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요. 또한 그리스도라는 것이 최고의 지식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최고의 지식, 최고의 복을 가진 자임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면 어떻게 되느냐?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최고의 지식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어떤 세상의 지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할 수 있지만 모든 지혜의 근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고의 지식을 소유했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다. 최고의 배경이요 최고의 금수저요 최고의 학벌을 가졌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내가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지만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그 지식으로 인해서 내가 최고의 자리에 섰지만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식을 다 해로 여겼다 라고 고백할 만큼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임을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 그리스도가 최대의 복을 소유한 건데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니까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을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능력을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고 했죠. 그리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최고의 복이
복이 숨어 있음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최대의 복을 소유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니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 위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최고의 지식을 소유하고 최대의 복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누리는 축복이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가족들, 그리고 120명의 제자들이 모이는데요. 이들은 그리스도의 비밀과 능력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1장 1절에서 3절이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심을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알게 했다는 거죠. 바로 그 비밀을 알고 그 능력을 아는 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이죠. 또한 부활의 주님을 아는 겁니다. (1장 3절에서 4절이죠) 4절에 보니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봤어요. 그 승천하신 것을 보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미션을 받거든요. 또한 약속을 붙잡은 자들이죠. 어떤 약속을 붙잡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하고 그것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다른 곳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마가의 집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2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요, 오순절 날에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냐?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얼마만큼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느냐? 우리가 한국말로 얘기했는데요. 여기에 모인 다민족들의 언어로 말씀이 들릴 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났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와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뭐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바로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15개국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예배하러 왔는데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각각의 언어로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증거와 또한 전도의 문이 열렸죠. 바로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선포했을 것이죠. 또한 2장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했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을 보여주실 것인데 뭐냐? 환상을 보고 예언할 것이고 꿈을 꿀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문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이뤄 나가시는데 바로 누구를 통해서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우리 청년 중직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우리 모든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해 나가실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뭐냐? 세계의 문을 여셨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유대인들만의 복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15개 나라의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귀한 응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뭐냐? 지금까지 선교의 응답을 주시는 것을 보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유대인들만의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 모두의 개인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고, 또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지금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120여 년 전에 완전히 복음이 없고 나라가 힘이 없고 미개한 국가였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 젊은 유망한 그런 젊은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셨고요. 지금은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응답받는 국가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 비밀은 뭐냐? 복음.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았다면 지금도 우리나라는 미개한 국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조선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쓰시기 위해서 선교의 문을 여셨고,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이 응답을 누리고, 또한 지금도 전 세계에 복음 운동하는 그런 응답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시작하게 하셨지만 이 체질이 바뀌지 않으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은 초대교회가 아닌 이제는 다른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성교의 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마을과 함께 중요한 선교의 문을 여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이 뭐냐? 이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했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체험하고 이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 기도했던 그 응답이 제2의 마가 다락방 운동이 우리 청년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나요. 그 말은 뭐냐? 진짜 기도 운동하는 우리 청년 중직자들이 한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 은평교회도 이제 중직자의 그런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또한 우리 은평교회를 이끌어 나갈 또한 청년 중직자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중요한 일꾼을 뽑고 앞으로도 우리 은평교회를 통해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가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냥 사탄은 계속해서 속여요.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지만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철기 문화로 살아가고 있었던 블레셋, 이스라엘이 뭡니까? 그냥 농기구밖에 없는데 어떻게 전쟁이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그냥 축복을 누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은 여러분에게 맡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청년들이 개인 생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바쁘겠죠. 개인 연애 사업도 해야 되고 쉬기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흐름 속에 그냥 묻혀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락방 운동하고 있지만 이 안에도 가난한 신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정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이 비밀을 누리고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시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는 그 시작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들 통하여서 우리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귀한 응답들을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 제 코가 석자인데 뭘 살리겠습니까? 내가 죽겠는데 어떻게 살리겠어요? 라고 혼자 말할 수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지난주 오후에 우리 노승대 선교사님의 그런 현장 포럼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그냥 나의 빈 곳이 어딜까요? 나거든요. 내가 살면 돼요. 내가 사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예배의 흐름 속에서 있기만 하면 돼요. 그 속에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왜 문제나 그 밖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계보고만 하는 그 언약 속에 우리는 그 은평교회라는 그 안에만 있으면 돼요. 전도운동하는 그 시스템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나의 빈 곳을 찾고 그리스도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의 상징을 날마다 고백하고 누립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조중에서 해방시키는 길,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꺾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을
날마다 누리는 거죠. 또한 나만이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24, 25 영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현장에 또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후대 현장을 놓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미래에 또한 언약의 가정을 놓고 또한 중직자의 여정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 흐름을 바꾸는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흐름과 같이 세상의 문화와 같이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통해서 렘넌트의 흐름을 바꿔 나갈 만큼 힘을 가진 주역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요 어떤 틀에 박혀 있는 그런 프레임에 갇혀 있는 그런 생활 방식이 아니라 틀을 깨는, 복음 안에서 틀을 깨는 것이 중요해요. 저번 주 이제 우리 대학부 청년도 하고 운동한다고 저도 안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같이 운동하러 가면서 목사님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아닌이라면 여러분들이 생애 한 번 있을 이 결혼식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틀에 갇혀 있는 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 렘넌트들만의 이런 웨딩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냐. 그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는 제 결혼식 때 밴드로 했습니다. 클래식하지 않고 밴드로 해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재식 목사가 드럼을 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거 생각이 나요. 피아노 잘 치는 동생이 피아노 치고 또 베이스 잘 치는 친구가 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웨딩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상을 하고 준비를 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렘넌트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흐름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시작이 뭐냐? 렘넌트 데이. 그 시작이 뭐냐? 각 기관에서부터. 그래서 이 일에 여러분들 중립 중립자들인 여러분들이 흐름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리더로, 또한 지도자로, 청년 중직자로, 그리고 언약의 가정을 놓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이 가정이란 제도를 통해서 중요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중직자의 역할을 통해서 목회자의 수족이 되고요. 마음껏 목회자가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렘넌트들이 마음껏 이 흐름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건 아닙니다. 복음의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선 순위를 회복하고 예배 성공하면 됩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청년 중직자들을 통해서 우리 시대를 바꾸고요,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증인의 응답을 누리는 가운데 무더운 여름철 더위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 주시는 그 건강을 회복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더욱더 일어나면서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며 오늘도 그리스도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모든 청년 중직자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청년 중직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며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증인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담기 원합니다. 또한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들에 관한 모든 인생의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 되어주시며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 중직자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속에 날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우리 은평 청년 중직자들을 통하여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고 또한 렘넌트 운동의 증인으로 주역으로 서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청년 중직자들 머리 위에 또 이들의 모든 업의 현장과 삶의 현장과 또 모든 사회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